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성경은 여전한 방법으로 계속 지속시켜가는 것도 귀하고 귀하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뜻있고 의미있고 좋은 일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이, 내 가치관이,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자신이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똑같이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증언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전에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칭해졌던 이방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부를 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가장 앞에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할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받고 자기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는가? 의로워진 다음에 자기 몸의 증거로 할례를 행했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고 고백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도 로마서 4장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의로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났을까. 오늘 우리도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거리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례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4절 다시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말,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지고 쪼개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됐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된 내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화평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 화목,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됐습니다.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 됐습니다. 15절 그 말씀을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와 화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삶의 목표가 하나 되고 삶의 목적이 하나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지식이 주는 일부분의 평안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부분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을 만끽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